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평신도주일로 지켰고 2주 전에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때 많은 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겨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손안에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의 회복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평안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감으로 또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평안함이 가득한, 그리고 행복함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바라기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사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은 돌아오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자들 혹은 그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보물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가는 이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죠. 1장 6절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비록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역에 물질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이 요즘 날에도 얘기하면 선교의 사역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뭐예요? 가서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는 사역이고요. 하나는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 가는 사람들을 보내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이들 또한 이 선교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비록 바벨론 땅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귀한 민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혹은 보물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함께 준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온 이들 중에도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모아놓은 재산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헌금으로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장 68절입니다. 우리 2장 상당히 길게 읽었는데 그 마지막 6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이 있었다. 저마다 힘자라는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이게 돌아온 사람들, 가문의 우두머리, 즉 집안의 어른들 중에는 그동안 페르시아, 바벨론 치하에서 모아놓았던 자신들의 재물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냈다고요? 힘 잘하는 대로.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또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다릭이라는 단위는 이 페르시아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가 뭐 달란트, 뭐 그런 건 잘 알죠. 세계 이런 거는 다 아는데 처음 듣는 용어일 겁니다. 다릭. 이 페르시아 화폐 단위인데 이 한 다릭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은 당시에 황소 한 마리가 한 다릭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를 한 다릭에 샀으니까 그 백성들이 내놓은 그 금 6만 1,000다리가 뭐예요? 황소 6만 1,000마리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네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동전의 무게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아마 그 화폐 단위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 같은데, 이 마네라는 화폐 단위는 당시 1마네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사람이 5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이 봉급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5년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에는 계산을 하면 뭐예요? 2만 5천 명의 연봉이에요. 1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1달이 이게 엄청나게 큰 화폐 단위였던 거죠. 당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들 중에 집안의 어른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3장 7절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백향목을 가져오도록 하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첫 구절인데,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당시에 최고급 목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최고급이냐면은 이집트에서는요, 왕의 미라를 담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상당히 귀한 목재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자 돌아온 해 두 번째 해, 둘째 달에 성전 재건을 위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공사를 시작한 이 둘째 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5월이라고 부르는 그런 달인데, 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에 딱 적당한 때죠. 그렇죠? 비가 오는 게 이제 그치고 비가 안 오니까 건축을 하기 좋은 때였죠. 그래서 둘째 달에 시작을 한 이유도 있을 거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둘째 달에 시작한 이유.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성경인데요.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요? 몇 번째 달? 바로 두 번째 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돌아온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준비한 게 뭐예요? 시돈과 두로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그 재료를 준비했다는 거죠. 이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돌아온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의 그 과정을 답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에스라의 저자는 이제 지어질 두 번째 성전도 첫 번째 성전처럼 위험 있고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짓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또 둘째 달에 시작해서 그렇게 옛날에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그리고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짓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과연 이 두 번째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처럼 위엄 있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이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재건을 준비합니다. 그 황무지로 돌아온 것 자체가 그들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 재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모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성전 재건을 감독할 레위인의 수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8절을 보면은요, 돌아온 20세 이상의 레위인이면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데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8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웠다라고, 성전 공사의 감독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민수기를 보면요, 회막에서 시중드는 레위인의 나이,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좀 분분하게 나누는데 어떤 데는 25세 이상, 어떤 데는 3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25세, 최소 25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레위인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20세 이상만 되면 무조건 성전 재건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때보다 인력도 물질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주변에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성전의 기초 공사를 그들은 마치게 되고, 그 기초 공사를 마친 그곳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다. 먼저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는구나라는 생각에 감격해서 환호성을 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나오지만 그걸 먼저 보면은 그들은 아마 이전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던가 아니면 너무 어릴 때 봐서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성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토록, 또 집안의 어른들, 뭐 삼촌, 할아버지, 그 모든 분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성전의 기초가 이제 놓인 걸 봤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말로만 듣던, 아니 잠깐 본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로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오던 그 성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염원해왔던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성전,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 기초를 보면서 이제 지어질 성전에 대한 기대와 또 그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그 감격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들은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상가에서 예배하다가 우리 교회가 마치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 10년을 준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대지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기초 공사를 딱 했을 때 그곳에서 딱 예배하게 된다면 아마 저라도 너무 감격할 것 같아요. 너무 감격해서 그것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성전의 기초를 보고 환호성을 지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랜 시간 품어왔던 소망이 이제 실현되어집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일들이, 어머니 아버지 때로부터 꿈꿔왔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에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그저 성전의 기초를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커다란 울음소리를 내었다라고 해석이 돼요. 커다란 환호성이 아니라 커다란 울음소리를 내었다. 이들은 재건된 성전의 기초를 보고서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는 옛적의 일들이 떠올라서였겠죠.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옛적의 일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옛적의 그 어렸을 적의 시간들이 떠오르고 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던 그때를
또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회환과 감격의 눈물을 동시에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쁘죠. 옛날에 그 무너져 내린 것을 자기가 보고 다시 그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때의 아픔도 생각나고 그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성전을 떠나 있고 무너진 성전 앞에서 다시 그 재건하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면서 한편으로 또 가슴 아픈 그 기쁨과 회환, 감격과 회환이 어우러진 그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성전의 기초가 옛적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기 때문에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은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이 성전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공사기간 동안 그들을 보호해줄 군대도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뭐 경비를 섰어야 됐겠고요. 또 일부는 또 생업에 종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는 뭐 그런 일들도 해야 돼요. 농사도 짓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부는 또 성전 건축에 번갈아 가면서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물질도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위협받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성전을 지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솔로몬 시대 때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솔로몬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다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는 당연히 없었겠죠.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들어볼까요? 과연 두 번째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처럼 위엄 있고 아름다운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초만 봐도 이미 초라하고 또 그 주변에 뭐가 있었겠어요? 기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그 기초조차도 초라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옛적의 영화만큼 웅장하고 위엄 있는 그런 성전은 지을 수 없을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나와도 감지덕지할 일이지만 옛적의 영화를 경험했던 이들에게 지금의 성전은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학개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부분이에요.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옛날 성전을 본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이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이 성전을 보물로 내가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금도 나의 것이요 은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를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꾸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내가 진짜 말하는데 이게 니네는 보기엔 좀 초라해 보이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보화를 일로 모을 거고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찬란한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게다가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의 성전이 더 찬란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성전기는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있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이 뭐예요? 헤롯 성전. 신약에 나오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과 헤롯 성전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과 헤롯 성전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서 지어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어요. 그 산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성전 마당을 넓히고 그 성전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놨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어때요? 우와,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던 그런 성전으로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의 공통점이에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다는 거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으니까. 뭐 인력도 막 강제 노동 시키는 인력도 투입을 시키고 뭐 돈 주고 인력도 사고 뭐 인력도 부족한 게 없고 재료도 부족한 게 없었죠. 돈이 많이 투입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에 비해 초라하고 조그만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외관적인 차이 말고 다른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바로 두 성전, 헤롯 성전과 솔로몬 성전이 한 사람에 의해 주도적으로 지어진 성전이라면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모두의 힘과 노력, 눈물로 지어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다윗 성전은 왕이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그 모든 비용을 다 부담했어요. 물론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죠. 헤롯 왕이 그 비용을 부담을 했지요. 물론 둘 다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한 일이에요. 뭐 자신들의 부유함도 있었겠지만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일들을 했는데 그 일 모두가 백성들에게 걷었다고 하지만 누가 주도했어요? 왕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 그런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의 건축이 왕들이 주도했던 반면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온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가 기꺼이 기쁨으로 헌금을 내었고 또 스스로 기쁨으로 그 건축에 참여하였고 기쁨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심어서 세운 그 백성들이 주도해서 세운 성전이라는 이게 그 둘 성전의 이 세 성전의 그 둘과 이 스룹바벨 성전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답은 나왔죠?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 온갖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1000명, 2000명 아니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 솔로몬 성전 때, 헤롯 성전 때의 이 성전들이 아마 그런 성전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다고 많이 모이고 화려하고 건물 좋고 시스템 좋으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눈물의 기도가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서 세워진 교회라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든 없든 10,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건물이 크든 아니든 조그만 상가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 어떤 것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지.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버리죠. 제자들은 와, 저 크고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와, 저 앞에 성전 마당에 저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져버려 그런 성전이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의 기도를 심고 그것이 모여져서 세워진 교회라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것을 가져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몇 명이 모이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지거나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몇 명만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교회, 재력 있는 몇 명만의 헌금으로 세워지는 교회, 대부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몇 명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일부가 이끌어가는, 일부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하은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 이 한국의 교회들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은교회도 그렇게 되고 또 이 한국에는 모든 교회들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은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기도가, 헌신이 하는 모든 일이 몇몇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눈물 흘리며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 눈물을 심고 헌신하며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은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손안에서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